10절까지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567페이지에 있는 열왕기하 5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시고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의 안에 수정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아멘. 우리 옆에 또 앞뒤에 계신 분들과 우리 인사하시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히 잘 지내셨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예. 오늘 새벽에 예배를 마치고 집에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신문이 뒤에 있더라고요. 근데 그 신문 머리 기사가 이런 게 되어 있었습니다. 행복은 신앙 수준과 연결된다.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어요. 뒤에 좌우지간 있습니다. 행복하십니까? 행복은 나의 신앙과 연결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읽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제목 그대로 행복하십니까? 행복한 사람은 확실히 신앙이 성숙해져 있는 사람이 행복하다라는 그런 글이었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근데 저를 되돌아봤어요. 저를 되돌아봤는데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행복하지 않을 때는 저의 신앙이 성숙되고 성장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행복할 때 보면 신앙이 뜨거울 때였더라고요. 여러분 요즘에 대문드문 하십니까? 이게 별로 없으십니까? 네. 그러면은 백 목사님이 설교를 못해서가 아니에요. 백 목사님이 송 리더를 못해서가 아니에요. 예, 나에 있는 건 나에 있는 거예요. 제가 개인적으로도요, 혈기가 많은 날에는요, 김 목사님이 주일날 메시지가 허접해서가 아니더라고요. 내가 문제가 있는 거야, 내가. 근데 우린 자꾸 핑계를 대려고 그러잖아요. 부모 탓, 담임 선생님 탓, 친구 탓.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저는 여러분들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김 목사님이 가끔 순찰하시면서 제게 물어봐요. 백 목사님 행복하시우?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그래서 처음에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들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신앙 성장하고 있나? 그 소리잖아요. 예. 오늘 본문에 보면요, 행복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전에 김 목사님 잘 도착하셨습니다. 예. 김 목사님 잘 도착하셨고요, 인사하고 또 기도하시고 빨리 가셨어요. 또 시차도 하셔야 되고 또 주일 준비도 하셔야 되니까. 그래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더 그냥 환해지셔서 오셨어요. 예. 참 감사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행복한 사람이 나와요. 그 사람의 이름은 1절에 보면 나아만입니다. 나아만. 예. 근데 우리 지지난주에도 아볼로를 살펴봤는데요, 아볼로를 말하는데 그냥 아볼로 이렇게 말하지 않고 막 앞에 수식어가 굉장히 많이 붙었잖아요. 이 사람은 어떻고 유대인이고 어디서 태어나서 자랐고 그런 얘기를 많이 붙이잖아요. 오늘도 변함없이 나아만 중요한 사람인 거예요. 또 그렇죠? 예. 누구를 얘기할 때 성경은 길게 얘기해요. 우리 지난주에 요한 휘페레테스 얘기할 때도 마가 요한의 어머니를 꼭 얘기하고 하잖아요. 예루살렘 교회 기도처서 그 어머니를 말하는 거죠. 마가 요한을 말하면서도 길게 얘기했듯이 또 오늘도 변함없이 나아만을 얘기할 때 네 가지로 얘기해요. 첫째,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었었답니다. 제2 국방위원장, 당서열 2위. 두 번째는요, 주인 앞에서 존귀한 자였대요. 세 번째는요,
아람 나라를 구원한 사람이래요, 이 사람이. 그리고 네 번째는 큰 용사인데 문제가 있네요. 예, 나병. 옛날 성경에는 문둥병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여러분, 나만의 이력서는 굉장히 화려합니다. 그렇죠? 첫째는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었다 합니다. 아람 나라, 아람이라는 명칭은 노아의 아들 중에 셈이라고 있어요. 셈, 함, 야벳. 예, 누가 아버지 술 먹고 술 주정하는데 누가 일렀죠? 그렇죠. 함이 있죠. 함. 그러면 누가 뒷걸음질 거가지고 아버지 가렸죠? 두 아들 셈, 함, 야벳. 셈이랑 야벳이네요. 그 셈의 다섯 번째 아들의 이름이 아람이에요. 아람. 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 사람들과 굉장히 관계가 좋았습니다. 친척이잖아요. 뭐 이렇게 다리를 걸쳐 했지만 대가 뭐 많이 지났지만 친척이에요. 친척. 그러다가 성경에 보니까 요셉 이집트의 총리였던 요셉 이후로 아람이라는 나라나 아람이라는 사람의 존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500년이 지났어요. 조선 왕조가 500년 그 시간 되는 거죠. 500년이 지나고 나서 사무엘상 14장 47절에 소바 왕들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가 누구냐면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때예요. 그런데 이 아람이라는 나라가 소바 왕들, 이 아람이라는 나라가 초대왕 사울과 관계가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적대적인 관계였었어요. 사실은 50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지만 친척이긴 친척인 거잖아요. 따지고 보면. 그렇죠? 그런데 관계가 안 좋았어요. 그러다가 다윗이 왕이 되면서 이 아람을 정복을 하게 돼요. 그리고 난 후에 솔로몬 때 드디어 독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통치하게 될 때 아람과 이스라엘은 늘 전쟁했습니다. 전쟁이 끊이지를 않았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아만이 아람의 군대 장관에 있을 때 최강의 최강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고대 5제국이 나와요.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이렇게 나오는데 그 앞에 있었던 최강대국이 아람이었습니다. 아람. 거기에 당서열 2위 제2 국방위원장, 그게 나만, 절대 권력자였겠죠. 두 번째로 나아만의 이력은 뭐라고 나왔냐면요, 주인 앞에 존귀한 자라고 나와요. 그 주인이 누굴까요? 오직 하나, 왕, 아람 나라 왕. 그 위는 없는 거죠. 우리말 성경에 존귀하다라는 원문의 의미는요, 사람들에게 사랑을 많이 받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막 사람들한테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아만은요, 단순히 싸움쟁이만 아니었던 거예요. 나아만은 머리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관계성이 좋으려면 머리가 좋아야 돼요. 확실히. 싸움 박지만 잘한다고 관계성이 좋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싸움 박질 잘하는 사람이 관계성이 좋습니까? 안 좋잖아요. 그렇죠? 관계성이 좋으려면 머리가 좋아야 돼. 머리가. 때로는 설렁탕도 좀 사줘야 돼. 그렇죠? 저는 이번 주에 내내 기다렸어요. 약속도 안 잡았어요. 일부러. 수고하신다고 목사님 밥 한번 하십시다. 전화가 안 오네. 근데 전화에 고장났나? 우리 아들들이 물 넣었나? 여기다가 물 화장실에 빠쳤나? 예. 머리들이 안 좋으신 것 같아. 다음 주에 하세요. 김 목사님 왔으니까 핑계가 좋다. 예. 이 사람은 머리가 좋았어. 똑똑했어요. 그러니까 처세술이 강한 거죠. 싸움박질만 잘했던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았어. 이 사람이 얘기할 때, 이 사람이 지금 뭐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딱 그 필요함을 채워줄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지. 사람들에게 귀하게 생각을 하죠. 당연히. 세 번째로 이 나아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아람 나라를 구원하는 사람이었대요.
아람이 전쟁에 하게 될 때 그 전쟁에서 나가서 대신 싸우고, 그리고 나라가 어려울 때 막 적으로부터 공격받을 때 나가가지고 구하고, 생명을 구하고 나라를 구하고, 그리고 공로를 아주 많이 세웠던 사람이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성경은 이 사람이 아람을 구원했던 이유에 대해서 얘기해줘요. 1절 중반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참 특이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아람 나라예요. 이방인이죠, 이방인. 물론 히브리인들과 친족이긴 하지만 너무 오래됐어요. 시간이 5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람의 나라, 이방 나라에도 승리를 허락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뭘 말하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 우주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이방 나라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기도했잖아요. 일본을 위해서, 지진난 나라들을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왜? 그 나라도 다 하나님 거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 청년 아이가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의 그 세상이 뭐냐? 이런 질문을 했어요. 신학적인 질문이죠. 깜짝 놀랐습니다. 그 아이가 그런 질문을 했을 때 그 세상이 우리들이냐, 믿는 우리들이냐, 그 세상이 이 세상이냐,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도지아 권사님, 뭐예요? 답이 뭐 같으세요? 우리예요. 우리. 이렇게 우리다라고 우리 청년 한 절반 정도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윤종 권사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할 때 그 세상이 어떤 세상일까요? 낮은 세상이래. 이 세상 다라는 거죠. 그렇죠? 권사님,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둘 다 맞습니다. 예, 하나님이요 믿는 사람들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셨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믿지 않는 사람들도 사랑하셔서 비를 내리시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도 믿을 수 있도록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온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해서 그렇죠.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신 분이시며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에 의하여서 움직이시는 것을 오늘 1절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이 사람의 이력서가 뭐가 나오냐면 큰 용사래요. 키가 크다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이거는 큰 용사라. 그런데 이 사람에게 치명적인 문제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는 감추고 싶은, 자기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바로 나병 환자, 문둥병이었습니다. 아람 나라의 아이콘이었습니다. 아이콘. 아람 나라의 아이콘. 팝의 아이콘 마이클 잭슨. 팝의 어나더 아이콘 프린스가 죽었대요. 그렇죠. 그런 아이콘들이 하나씩 사라지잖아요. 이게요, 이 사람이요 아람 나라의 아이콘이에요. 아이콘. 아람 나라의 큰 용사. 그런데 행복한 사람이에요. 행복한 사람인데 이 사람도 숨기고 싶은 비밀이 있습니다. 숨기고 싶은 비밀이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인가요? 저희 반에 한 살 꿇은 형님이 다시 들어오게 됐어요. 그걸 뭐라고 그러죠? 복학생인가? 근데 이제 잘렸다가 뭐 그런 거 해프닝이 있어가지고 그 형이 이게 같이 다녔는데요. 그 형은요 이상하게 늘 긴팔만 입고 다녀. 긴팔만 입고 다녀요. 그래서 궁금하잖아요. 한국은 또 여름에 또 습하니까 얼마나 더워요. 그래서 형은 왜 긴팔만 입어요? 그렇게 계속 물어봤지. 그죠? 궁금하니까.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그 형에게 감추고 싶은 비밀이 있었던 거예요. 팔뚝에 문신이 그냥 막
학교 잘렸던 이유가 있었어. 예. 문신이 그러니까 보여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은 고등학교 1학년 때 2학년 때 머스를 했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너무 창피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긴팔만 입고 다니지. 예. 나만은 그거 이상이죠. 막 진물이 줄줄 흘렀을 거예요 아마. 그죠? 나병이니까요, 문둥병이니까요, 살이 막 썩어갔겠죠. 막 냄새가 뭐 오죽했겠습니까? 여러분, 나만은요 존귀한 사람이라 했어요. 그리고 유명인입니다. 아랍 나라의 아이콘. 그리고 사람들에게 사랑을 아주 많이 받았던 사람이에요. 돈도 있었겠죠. 권력도 있었겠죠. 그런데 나만 나병 환자였습니다. 여러분, 이걸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사람에게는 양면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양면성이 있다는 것이죠. 남들이 보기에 부럽습니다. 손대는 것마다 일이 잘 됩니다. 돈이 따라오고요, 명예가 따라오면 행복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어두운 그림자가 있는 거예요. 참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복과 동시에 어두움을 같이 주시는 것 같아요. 참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냥 잘 되게만 하게 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그때가 28살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그때 한국에 로또 복권 그게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한판 했는데 우리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저보다 나이가 많았어요. 백전도사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면 그거 안 맞히게 하실 거야 그러시더라고요. 오, 진짜 안 맞았어. 얼마 전에 그거 했거든요. 제가 송전사님이랑 같이 짜고 했는데 안 맞았어. 맞을 줄 알았거든요. 맞아서 송전사님이랑 도망가려고 그랬지 우리는. 근데 안 맞았어. 너무 황당해가지고 난 기도하고 했거든요 진짜로. 근데 안 맞았어. 이지선 이사님도 하셨나? 이지선 이사님 하셨죠? 에이, 한 것 같은데. 그때 깨닫던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예. 그러면 뭐 맞은 사람은 뭐야? 그거는 몰라요. 예. 그렇게 물으시면 안 돼. 예. 여러분, 인간에게는요 양면성이 있잖아요. 행복해 보여요.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한쪽은 어두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상하게 2% 부족하게 늘 주시는 것 같아요. 행복해 보이는 다른 한쪽에 문둥병, 나병으로 썩어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은요 문둥병을요 영적인 눈으로 봤을 때 죄와 비슷한 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주 죄의 모양과 흡사한 것을 문둥병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문둥병은요 치명적입니다. 그리고 숨겨진 죄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좀먹어요. 그리고 썩게 합니다. 여러분, 작은 죄로 양심의 의식을 마비시키는 게 이게 바로 문둥병과 같은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과 저주의 상징으로 문둥병을 내립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문둥병 하나님으로부터 얻어맞은 사람이 세 사람이 나옵니다. 첫째, 모세의 누이 미리암. 왜 맞았느냐면은 모세가 흑인 구스 여인을 세컨드로 취했습니다. 첩으로 취했습니다. 그때 미리암이 신랄하게 비판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괘씸하셨는지 문둥병을 내렸어요. 7일 동안. 또 한 사람이 나와요. 우시야라는 왕입니다. 하나님이 돈을 많이 주셨습니다. 재물을 많이 주셨는데 돈 많은 사람의 특징, 교만해지잖아요. 그래서 함부로 제사장들이 해야 할 일을 자기가 함부로 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문둥병을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누구냐면 엘리사의 종 게하시. 이 뒤에 나와요. 이 본문 뒤에 나오는데 게하시라는 사람인데 이 게하시가 엘리사가 나아만의 병을 고쳐주잖아요. 요단강 들어갔다 나왔다 하고 나서 병을 고쳐줄 때에 이 나아만이 너무 감사해가지고 돈을 좀 주려고 그래요. 근데 절대 그건 복채다. 이건 복채기 때문에 엘리사가 안 받았어요. 안 받았는데 그 엘리사의 종이었던 게하시가 뒤로 챙기셨네. 이분이
예, 그래서 바로 문둥병이 걸렸습니다. 예, 문둥병은요, 영적인 눈으로 봤을 때 권위에 대한 거역의 죄에 하나님의 치십니다. 그리고 교만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이시고요, 거짓에 대한 하나님의 일을 너무 싸구려로 취급을 해버렸습니다. 돈 받고 복채하듯이 하나님의 징벌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에게는 이런 썩어 문드러져 있는 나병, 문둥병을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거역하고요, 교만하고요, 거짓의 영이 우리 내면 깊은 곳에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요, 구원의 상징인 십자가 앞에 자주 나가야 됩니다. 우리 오늘 처음에 찬양 무슨 찬양했죠?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내가 그거 힘입어 주께 나아갑니다. 어째 이걸 내 원고를 본 것도 아닌데 그런 찬양을 선곡을 했을까? 예. 주의 보혈로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나아갑니다. 왜 그러냐면 제 속에 거짓이 있으니까, 제가 흉하니까, 제가 속물이니까. 오늘인가 어제 새벽에 같이 제가 간증하면서 설교했는데요, 우리 교회에 그 청년 하나가 있어요. 누구냐면 영환이가 누구냐면 파일럿, 우리 교회 파일럿이 하나가 청년부에 있거든요. 되게 잘생겼어요. 저보다 조금 떨어지긴 하는데, 예, 키는 좀 더 큰데, 영환이네 누이가 결혼을 해요. 지금 한국 시간 오늘 토요일 날. 그래서 이 아이가 급하게 나갔습니다. 근데 청년부들은요, 우리는 신세대라서 카톡에, 뭐 다 신세대네, 그렇게 보니까 카톡에 우리 청년부 방이 있어요. 한 20몇 명이 다 들어가 있는데, 그 영환이 형 보고 싶어, 영환이 오빠 보고 싶어, 막 이런 카톡을 막 이렇게 막 해요. 그러다가 우리 교회 영환이랑 저보다 더 잘생긴 형제가 카톡을 했어요. 영환이 형이 없으니까, 영환이 형이 없는 하루는 너무나도 무의미했고 너무나도 지루한 하루였어. 와, 뭐야 이거. 그 카톡을 보냈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 무슨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8시 한 반쯤 됐나? 그 카톡을 봤는데, 어머 세상에, 제 마음에서 어떤 마음이 딱 그거 봤는데 어떤 마음이 먼저 딱 첫 마음이 들었냐면, 이야, 기분이 확 상하더라고. 이 자식은, 걔가 정태희라고 저기 앉아있는 애 있잖아요, 큰 애, 정태희 걔가, 이 자식은 목사님이 한국에 나갔을 때는 카톡 한 방 안 보내더니 영환이가 나가니까 카톡을 보내네? 확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확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너무 제 자신이 부끄러운 거 있죠. 너 백장용, 너 이거밖에 안 되냐? 너 샘 부릴 걸 샘 부려라. 제가 그 마음 확 들었는데, 이거 내일 청년부 설교 때 할 건데요, 제가. 그 마음이 내가,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나는 속물이구나. 그 영환이랑 28살인가 영환이가 9살인가 그래요. 저는 39이니까. 막 그걸 지키셔서 뭐해 그거를? 응? 태희가 뭐 그렇다고 그래도 뭐 그런 거지 뭐. 그래서 제가요, 나는 소망이 없구나. 정말 나는 꽝이다. 나는 정말 아웃이다. 나는 정말 예수님밖에 없다.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자. 그리고 이 자리에 제가 섰습니다. 예수님의 은혜 아니었으면 아마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없었을 것이에요. 여러분, 제 속에 이렇게 썩어 문드러지는 생각이 있잖아요. 29살짜리랑 견지고 있어. 제가 너무 부끄럽죠, 그죠? 제가 보기로도 너무 제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 안에는요, 문둥병의 악성 바이러스들이 이렇게 다닙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해요. 청년들이 그런 카톡을 하는지 얼마나 귀해. 보고 싶다 이거죠. 잘됐다, 이참에 오지 말아라, 이런 카톡 안 보내고 보고 싶다, 얼마나 귀해.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다 대고 담당 목사라는 사람이 그걸 질투하고 있으니, 저도 참, 저 안에 문둥병 같은 악성 바이러스가 흐르고 있는 걸 또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다 있을 것이에요. 여러분들도 있을 것이에요. 여러분,
장로님들, 어느 장로님이 앞에 나가는 거 보면 배가 아프시잖아요, 사실. 그렇죠? 어느 권사님이 막 담임 목사님 앞에서 막 칭찬받으면 은근히 뒤통수가 간질간질하잖아요. 그죠? 우리 집사님들 왜 내가 회장할 때는 아무 말 안 하고 왜 저희가 회장할 때는 이런 말을 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다 그런 거. 예. 그게 뭐냐 하면 우리 안에 악성 바이러스가 있다는 것이에요. 다 죄의 아주 깊은 악한 본성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문둥병 나병의 피가 흐르고 있다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십자가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요, 이 시간에 성령께서 십자가 앞에 나아가야 되겠다라는 은혜가, 그런 생각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가득 있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함과 속량함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수시로 십자가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수시로 십자가 앞에 나가서 우리의 상태를 보여드려야 됩니다. 예수님, 제가 이렇습니다. 제가 이 정도입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는 나만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별 문제가 없습니다. 잘 사는 것 같습니다. 행복해 보입니다. 그러나 내면 깊은 곳은 썩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썩어가고 있는 것을 감추셔서는 안 됩니다. 드러내셔야 됩니다. 예수님께 우리의 아픔을 내보여 드리셔야 됩니다. 회개 없이는 소망이 없습니다. 십자가 없이는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이 임해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안에 있는 나병, 문둥병을 치료받으셔야 합니다. 이런 소망 없는 나아만 문둥병자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다. 그 구원의 길을 누가 열려주었는가? 너무도 볼품없는 사람, 너무도 부족해 보이는 사람, 그 이름도 전혀 유명하지 않는 히브리의 여자아이, 다른 성경에는 히브리인의 계집아이, 경상도 말로 딸내미, 여기 우리 성경에는 뭐라고 나왔냐면 어린 소녀 하나,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계집아이를 통하여서 나아만이 복음을 듣게 됩니다. 우리 동네에, 우리 지방에, 사마리아에 엘리사 선지자가 사는데, 그 선지자를 통하여서 당신 앞에 만나게 된다면 그 선지자가, 엘리사가 반드시 당신을 고칠 것입니다. 복음을 듣게 하게 됐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그랬죠? 계집아이, 한 어린 소녀를 통하여서. 나아만에게는요, 복음이죠. 좋은 소식이죠. 그런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 특이한 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이 이름 모를 어린 소녀의 입장에서 나아만을 한번 보자고요. 이 어린 소녀의 입장에서 나아만을 보면, 나아만은 원수예요. 왜 그랬죠? 어느 날 갑자기 쳐들어와 가지고 자기 자신을 식모로 만드는 사람, 종으로 만드는 사람. 여러분, 이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추측 가능해요. 이 어린 소녀는요, 행복한 가정에서 부모와 함께 살았을 것이라고요. 꿈도 있었을 것이에요. 그렇죠? 꿈도 있고 대학도 준비하고 있었을 수도 있죠. 그리고 소망도 있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흉측한 아랍 나라 이방인이 쳐들어와 가지고, 부모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부모 죽였을까요? 어떻게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하루아침에 집안을 풍비박산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아랍 나라에 종으로 끌고 가서 자기네 집에 식모살이 하게 만들었습니다. 자신의 꿈과 소망, 희망, 이 아랍 나라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다 짓밟아버린 사람입니다. 그 장본인입니다. 자신의 꿈과 희망, 가족들을 모두 없애뜨려버린, 모두 날려버린 장본인입니다. 그런데 그 장본인이 아파요. 근데 그 아픈 게 감기가 아니야. 그 아픈 게 아주 치명적인 아픔이에요. 저라면 속으로 쌤통이다, 잘됐다, 죽어봐라. 네가 우리 부모 내 꿈 짓밟았듯이 너도 죽어야 돼. 그런 마음 충분히 가질 수 있었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소녀는 그런 마음이 없지는 않았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런 마음이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러죠? 복음을 전달하잖아요. 엘리사 선지자를 가르쳐 주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내가 너한테 용서했다. 그 마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이름 모를 이 히브리 어린 소년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아이가 고통 중에 있을 때, 그리고 부모를 잃고 소망이 끊어지고 희망이 없어질 때 하나님 다 지켜보셨어요.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하나님 다 지켜보고 계시는데 왜 안 해주셨어요? 예, 그런 말도 들으시면서 하나님은 다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같이 아파하고요, 같이 하나님 울으셨을 거야. 만약에 이 아이의 어머니가 아버지가 어떻게 됐을 때 울으셨을 것이에요. 제가 요즘에 재밌게 보는 드라마 하나가 있습니다. 기억이라는 드라마인데, 제가 드라마 재미없으면 안 보려고 그러는데, 그 기억이 드라마가 뭐냐면 알츠하이머, 치매, 예, 그런 거더라고요. 변호사가 변호사가 치매 걸리는데, 그거 제가 왜 봤냐면 우리 엄마가 치매 그거 초기에서 중기로 넘어가고 만성을 했다잖아요. 그래서 봤어요. 근데 그거 보는데 제가 막 울어요. 그 아들이랑 어머니랑 만났는데, 예, 막 울더라고요. 제가 막 보면서 울고 있어요. 그거 보면서 너무 속상했어요. 제가, 나는 목사인데 하나님, 우리 엄마 왜 그렇게 만드셨을까? 왜? 그거 좀 도와주시지. 나 어쩌라는 거야? 여기 와 있는데 지금 나 뭐 때려치고 가라는 거야? 어쩌라는 거야 도대체? 막 원망의 마음이 막 끓어오르더라고요. 제가. 여러분, 하나님은 이 히브리의 작은 여자 소녀가 어려움을 경험할 때 다 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요, 나병 환자 나아만을 구원하시려고 이 모든 것들을 다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린 이 딸 아이에게 일어나는 일도 하나님이 다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 어린 소녀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도 억울하잖아요. 너무나도 괴롭잖아요.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선하다 생각하시다면 다 경험하게 하시고 그걸 다 일어나게 하시고 그 상황 속에서 나아만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들을 이끌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비극적인 방법을 선으로 사용하셔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 우리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합니까? 11조도 다 했고 감사헌금도 제때제때 했고 기도도 많이 했고 우리 아버지가 장로고 우리 아버지가 목사인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원망이 없으십니까? 원망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 그걸 사용하시는 것이에요. 근데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어요. 누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겠죠. 나를 깎으시기 위함이겠죠. 나의 모난 부분을 그것으로 인하여서 치시겠죠. 그래서 요즘에 제가 기도할 때 눈물을 흘리며 기도한다 하지 않습니까? 제가 얼마 동안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지 않았던 저였었는데 요즘에 눈물을 흘리며 제가 기도합니다. 갈급해졌습니다. 기도의 보이스가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런 줄 알아요? 우리 엄마가 아프니까. 그 전까지는 그렇게 기도 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엄마가 아프니까, 저는요 무녀동남 외아들이에요. 우리 아버지, 저, 우리 엄마 이렇게 세 식구밖에 없어요. 달랑 끝. That's it.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도와줄 것, 돈을, 제가 돈을 많이 법니까? 사례금이 많습니까? 그러면 돈이라도 보내주지. 이거는 그럴 수도 없고 할 수 있는 게 하나밖에 없어요. only one. 기도. 기도를 쭉 하는 거야 그냥. 하나님. 그리고 기도가 이제 완전히 간절해. 목사님 간이 절해도록 하고 있다니까 지금. 예. 하나님께서 저를 깎으시는구나. 저를 다듬으시는구나. 우리 어머니를 사용하시는구나. 여러분, 맞아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래서 주님께 맡기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마음이 행복해지더라고요.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왜? 하나님께 다 맡기니까. 이 어린 소녀도 하나님께 맡겼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원수의 나라 그 사람, 그 장본인, 나의 꿈을 다 망가뜨린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당신을 하나님께 드렸다, 맡겼다의 뜻 아니겠습니까? 나병 환자였던 나아만에게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했던 것은 이 어린 소녀, 하나님은 이 어린 소녀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 소녀를 나아만의 집으로 인도하셨던 것 같습니다.
어린 소녀가 보기에는 저주고 어린 소녀가 보기에는 울음이지만, 슬픔이지만 하나님은 그 뒤에 있는 그 크신 구원을 위하여서 이 나아만의 집으로 이 어린 소녀를 인도하셨던 것이죠. 그 나아만의 병을 이 어린 소녀를 통하여서 고침받게 됩니다. 결정적인 제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아만은 고침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도구가 되었어요. 나중에 이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한 번 더 쳐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명단이 나와요. 그때 명단이 나오는데 나아만의 이름이 빠져 있습니다. 놀랍죠? 군대 장관이면 자기가 1번으로 나와야 되는데 빠져 있습니다. 아마도 사임했던 것 같습니다.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 그만두고 초야에 묻혔겠죠. 왜? 하나님을 믿게 되니, 엘리사를 만났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세심하게 섬세하게 간섭하셔서 어린 소녀의 삶을 아름답게 바꿔주신 줄 믿습니다. 비록 아픔이 있습니다. 비록 슬픔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습니다. 우리의 삶에 행복이나 불행이 있습니다. 나쁜 일이 있습니다. 좌절되는 일이 있습니다. 기대했는데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일에 합력하여서 선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눈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요셉은요, 자신의 배다른 형제 때문에 팔리게 됩니다. 아무리 배가 달라도 그렇지, 어머니가 달라도 그렇지, 아버지는 같잖아요. 근데 이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갑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히고요, 또 종이 되고요. 강간미수범. 옛날에도 그게 셌나 봐요. 미국은 더 세잖아요. 그렇죠? 강간미수범. 현장범으로 몰려가지고 아주 어려움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사형을 안 당하네요. 죽지 않네요, 요셉이. 그럴 만한데. 네. 보디발의 아내, 보디발이라는 절대 권력자, 그 보디발의 아내를 추근덕거렸는데, 성추행을 했는데 안 죽여. 죽일 만한데 안 죽여.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보호막이 요셉을 둘러쳐 있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인생의 골목골목길에서 요셉을 피할 길을 허락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마침내 애굽의 총리가 되도록 요셉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형들이 자기 앞에 왔습니다. 그때 요셉이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형님들,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나를 여기에 보내신 것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내셨습니다. 나를 먼저 형님들보다 여기에 보내셨던 것은 형님들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하나님의 신묘막측하신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셔서 저에게 아픔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아픔이 아픔으로 끝나지 않고 합력하여서 이렇게 선을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한 요셉의 고백입니까? 요셉은 형들에게 용서를 선포하는 거예요. 용서를 선포해. 하나님의 사람은요, 인생을 하나님의 섭리와 선하심으로 인도한다라는 하나님의 이끄심의 손길을, 하나님의 보호막을 볼 수 있는 영안의 눈이 열려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 나를 미워하는 사람, 하나님이 필요하셔서 내 곁에 두신 분이십니다. 저를 미워하신 분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제가 4년 전인가 자동차가 너무 고장이 나가지고 자동차를 사야 됐었습니다. 근데 토요타를 사고 싶었습니다. 고장이 없으니까. 근데 토요타를 살 수가 없었습니다. 돈도 돈이지만. 왜냐하면 그분이 저를 너무 미워하셔가지고 제가 라팔마 교회에서 며칠 있다가 쫓겨날 것 같은 마음에 너무 위기가 들었었습니다. 이거 4년 전 이야기예요. 지금은 아니에요. 너무 위기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이거 코롤라 이거 사면 내가 라팔마 교회에서 나가게 되면 이거 어떡하지? 걱정이 되는 거예요. 나는 라팔마 교회 나가면 한국으로 가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럼 한국 가야 되는데 나 어떡하지? 나를 저렇게 미워하시는데
나를 미워하신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면 한국차를 사자. 그러면 한국차도요, 메이드 인 USA는 한국차가 또 아니야. 현대기아가 메이드 인 USA 한국차가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메이드 인 코리아에서 갖고 온 게 한국차래요. 그러면 관세를 안 낸대요. 앞뒤로 관세 내는데. 그래서 한국차를 제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차 산 거예요. 두 번째 거는 그냥 산 거고, 좋아가지고. 예. 그때 너무 괴로웠었습니다. 그 4년 전에 그때 지금도 지릿지릿해요. 그 생각만 하면. 그분 이렇게 보면 아직도 쿵쾅쿵쾅이야.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더듬는다고 제가. 예. 더듬어요. 예.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왜 저에게 그런 시간을 주셨습니까? 근데 그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제가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저를 막 깎으셨던 것 같아요. 저를 막 쪼셨겠죠. 그리고 저를 막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사람으로 다듬어 가셨겠죠. 그래서 주님의 일꾼으로 만드셨겠죠. 휘페레테스, 로마 전함에서 노루 젓는 사람, 휘페레테스, 주님의 수행자로 저를 삼고 싶으셔가지고 그런 고난과 어려움을 주셨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안아주고요, 인사도 깍듯하게 합니다. 헤헤 그러면서. 속도 없지. 여러분, 어린 소녀에게는요, 영안의 눈이 열려 있었습니다. 영안의 눈이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요셉에게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영안의 눈이 열려 있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울이 죽이려고 했습니다. 사울이 그렇게 어떻게 사위인데 그렇게 미워할 수 있을까?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다윗을 못 죽이네요. 죽이려고 하는데 왜 못 죽이죠? 하나님이 보호막 쳐서 막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막아내고 있으니까 죽이지 못하는 거예요, 함부로. 근데 어느 날 다윗이 있는 동굴에 사울이 들어와서 응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다윗의 측근들이 죽입시다. 이때 죽여야 됩니다. 다윗의 마음이 흔들렸겠죠. 그런데 다윗은 흔들렸던 그 마음을 가지고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종을 내가 어찌 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를 내가 무너뜨릴 수 없지.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자기를 내던지는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이 계획이 있으셔서 사울을 내 곁에 두시는 것일 거야. 하나님이 계획이 있으실 거야. 거기에 나 자신을 내던집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역전도 이런 역전이 없죠.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성화의 삶 속에서 성화의 단계를 걸어가고 있는 우리들 모든 과정들이요, 다 귀해요. 다 귀합니다. 다 아주 등수를 매길 수 없는 것 같이 소중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등수를 매기자면 성화의 과정 중에 제일 힘든 게 뭘까? 용서 같아요. 용서. 저는 용서 같아요. 성화의 과정 중에 제일 힘든 게 용서 같아요. 용서.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을 때, 그때 나의 성화의 과정이 이렇게 웃자라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깊은 내면에 있는 문둥병 같은 문제, 누구에게 보여줄 수 없는 문제, 자녀의 문제일 수도 있죠. 그리고 경제적인 문제일 수도 있죠. 또 여러 가지, 또 우린 이민자들이니까 스테러스의 문제일 수도 있죠. 그 문둥병 같은 거잖아요. 고치받을 수 없는 거. 그럼 문둥병을 가지고 그냥 있으면 안 됩니다. 주님이 아시겠지. 아셔요. 아시기까지 하세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걸 가지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문제는 나의 문제에서 예수님의 문제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돼요. 제일 그러잖아요. 목사님들한테 기도해달라고. 기도를 해달라고 그러면 해줘요. 근데 제일 응답 잘 받는 기도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문둥병과 같은 누구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은 그런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 기도하세요. 십자가 앞에 가지고 나가 기도하세요. 염려가 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있으시잖아요. 저도 있거든요. 그거 가지고 기도하자고요. 얼마 전에 저도 문제 있었는데 그걸 가지고 계속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어요. 그거. 저도 그런 문제 해결받은 기도 제목도 있고요. 또 문제가 생겼어요. 그거 가지고 기도하고 있어요. 해달라고, 도와달라고, 주님밖에 없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문둥병과 같이 우리를 썩게 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습관적으로 짓는 죄가 있을 수도 있고요. 탐닉하고 있는 죄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죄들을 성령께서 기억나게 하실 때 빨리 고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나의 영혼이 좀먹어요. 나의 영혼이 자꾸 무너져요. 여우가 올라가가지고 성을 무너뜨리듯이 나의 영혼의 성을 무너뜨리게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 앞으로 나가십시다. 어린 소녀가 하나님은 굉장히 이 소녀를 귀하게 보셨습니다. 물론 아픔이 있었습니다.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소녀에게 믿음의 눈을 주셨습니다. 영안의 눈을 여주셨어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영안의 눈이 활짝 떠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눈이 떠 있으나 육신의 눈은 떠 있는데 영적인 눈은 너무 어두워. 영적인 눈은 너무 어두워. 겉에 아주 몸매가 이쁜데 영적으로는 기도를 너무 안 해가지고 살이 너무 뚱뚱하게 쪘어. 영적으로는 너무 둔감해.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영적으로는 너무 민감하지가 못해. 영적으로 우리 어머니가 목사는 배가 나오면 안 돼. 우리 어머니가 그랬어요. 그게 쭉 뛰잖아요. 제가 하루에 1시간씩 뛰어요. 제가. 왜 그러냐면 배 안 나오게 하려고. 요즘에 저녁도 안 먹습니다. 제가 한국 갔다 와서 더 안 나오게 하려고. 예. 목사가 배가 나오면 안 된대요. 그러면 경건해 보이지 않는데요. 우리 엄마 말이야. 예. 근데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예. 기도하지 않는 거지 정확히. 그렇다고 해서 또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목사님들 다. 근데 제가 저한테 적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안은 어떻습니까? 영적으로 살이 뒤룩뒤룩 뛰셨지 않았습니까?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십니까? 예배 드릴 때 예배 드리십니까? 때로는 금식해야 할 때 금식하십니까? 영적으로 어떤 상태이십니까? 자기가 제일 잘 아실 거예요. 이 말씀이 회개의 말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아픔까지 선으로 바꾸어 주셔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마음의 깊은 상처, 이 어린아이, 이 어린 소녀, 이 계집아이의 마음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자아이는 발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인 어른의 병을 고칠 수 있는 엘리사를 소개시켜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나아만을 용서한 거죠. 나아만을 용서한 거죠. 에라, 용서를 선포하자. 다윗은 사울을 향하여 용서를 선포했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향하여 용서를 선포했습니다. 자신을 미워했던, 자신을 싫어했던 그 사람들에게 용서를 선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사람들에게는 영적인 통찰력이 있었고 자신의 인생을 주님께 맡길 수 있는, 자신의 인생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달관하는 자세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 성화의 과정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도 미워하는 사람 아직까지 있습니다. 저도 싫어하는 사람 아직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십자가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또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미워하는 분 있죠? 부담스러운 분 있죠? 예, 있을 거예요. 아마 죽을 때까지 있을 거예요. 왜 그렇죠? 십자가 앞으로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해결 방법이 없어요. 십자가 앞으로 나가십시오. 어느 날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생각지도 않은 때에 그 형제와 그 자매를 나와 관계 회복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의 아픔과 나의 상처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이 어린 계집아이를 통하여서 나아만에게 복음을 듣게 하시고 복음을 들은 이 나아만을 통하여서 아람 나라가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여, 나에게 우주적인 마음을 주십시오.
종자기만한 마음이 아니라 큰 다라이 같은 마음 주셔서 합력하여서 선을 이끌어 주시는 그 주님을 신뢰하며 나에게 미움을, 나에게 싫어하는 사람들의 관용을 선포하고 용서를 선포하는 매일매일 성화의 삶 승리하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제가 되게 하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의 아픔과 나의 괴로움 통하여서 하나님 나를 만들어 가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보기에 저주스럽고 내가 보기에 하나님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납니까? 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며 놀라운 계획, 구원의 계획을 선포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내면에 있는 문둥병의 나병의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들을 보며 예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통성하시며 기도하겠습니다.